네,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진선미 사모님 구원의 길. 방송 보시는 분 한 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좀 조 목사님 사모님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한 분대 목사님 해주시면 되겠네요. 구원의 길. 예. 네? 예, 그림 그리면서. 한 10분 정도? 짧은가요? 희진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러워라. 구원의 길, 오늘 숙제를 맡은 진선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속이에요. 물고기가 살았어요. 어느 날 물속에, 바닷속에, 물속에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어떤 물고기 살았냐 하면, 모든 걸 다 가진 물고기였어요. 이 물고기는. 모든 것. 돈도 많고, 얼굴도 이쁘고, 건강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물고기. 어떤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는 모든 하나도 없는 물고기. 가난하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불행하고. 어떤 물고기가 또 있었는데요. 이쁜 물고기가 살았어요. 너무나 이뻐갖고요. 모든 물고기로부터 하나도 저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또 어떤 물고기는요. 너무 못생긴 물고기가 있었어요. 못생긴 뿐만 아니라 어디 갔노 이재미 뚱뚱하고 못생기고. 예? 어떤 물고기는요. 너무 건강한 물고기. 어떤 물고기는 아픈 물고기였어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그리고 돈도 많고 어떤 물고기는 가난하고. 어떤 물고기는요. 인기가 너무나 많은 물고기였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도 없고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물고기가 이렇게 10마리 물고기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물고기들이요. 몽땅 물 밖으로 딱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가진 물고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난 돈도 많고 부모도 우리 집은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답답하지? 아무것도 안 가진 물고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답답한가 보다. 이쁜 물고기는 나는 이렇게 이쁘고 잘났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안 행복하지? 안 이쁜 물고기가요. 이렇게 생각. 나는 너무 안 이뻐서 너무나 슬프고 답답한 것 같다고. 공부도 잘하고 돈이 많은 물고기는 나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공부 못하고 돈 없는 물고기가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답답한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기가 많고 친구가 많은 물고기는 난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한 물고기 난 인기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이렇게 슬프고 답답하고 불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고기들이 왜 불행하고 슬프고 답답하죠? 왜 그래요? 이 물고기들이 왜 슬프고 답답하죠? 불행하고? 돈이 없는 물고기, 돈 없어서 불행하고 답답합니까? 이 물고기들이 답답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물을 떠나서 물속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답답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안 행복했어요. 물 밖에 나가서 힘 있는 물고기는 굉장히 힘차게 파닥파닥 거렸는데도 아무리 생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물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행복한지, 내가 왜 불행한지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안 행복하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건강 안 하는 사람은 나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답답하고 불행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함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벌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인간의 원리를 아무 곳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 대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개나 아무리 예쁜 개나 돼지나 아니면 어떤 존재도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알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창조 원리를 하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때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같이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운명 속에 빠지게 됐어요. 어떤 운명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 가운데 빠지게 돼서 자기가 원치 않는 운명 속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통을 하게,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 사람은 마귀를 섬기게 되겠어요. 사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없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섬기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섬기든 귀신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뭐를 섬기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길 때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틀린 것,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편안한데 엄마를 떠나서 다른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같은 엄마인 것 같지만 다른 엄마 품에 들어가면 애기 불안해요. 저는 소아과에서 많은 애기들 하지만 아무리 못난 엄마라도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평안하지만 다른 엄마한테 가면 아이는 울게 돼 있거든요.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과 마귀를 섬기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만 사람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행복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행복조차도 나중에 지나면 저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런 마음에 생각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뭔가 모르는 캄캄함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누구에게로? 우리 사람에게도 내게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해도 우리에게 와지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우리 인간에 들어와 버렸어요. 계속 캄캄하고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데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머리 아프거든요. 조금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당장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 탈이 나거든요. 병원에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올라서 온 사람들도 많고 막 집에 문제가 생겨서 체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영혼이랑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오는 순간 사람은 육신에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내가 안 편하니까 모든 만남 속에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 모를 때 되게 와지는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와지는 미움의 문제를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몰랐거든요. 인간관계, 부모 간에 사랑하는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정신병, 귀신 들리는 영적인 문제가 와보니까 사로잡히는 일들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확히 사람은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영은 이미 죽었고 육신이 죽는 죽음 앞에 결국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을 죄를 많이 짓고 뭔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면 가는 데가 지옥인 줄 알아요. 근데 지옥은 그게 아니라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에게 이런 문제 속에서 죽음 앞에, 육신의 죽음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내 문제가 내게만 멈춰지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내 남동생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의 상태를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대로 걷고 있는,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서 나는 하나도 걸리는 사람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여기서 자유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 안에 있으면 불행하니까, 안 행복하니까, 행복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뭐 하냐 하면 선행을 해요. 뭔가 착하게 바르게 살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해코지 안 하게 살면 이 문제가 내게 찾아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착하게 바르게 저희 집에 가훈이 가만사성이고요. 그리고 사람 거짓말하지 말기. 저는 자라면서 공부해라는 소리는 거의 안 들어봤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걸로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많이 안 맞았던데 이게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신을 한번 섬겨보면 제사하고 점치고 굿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찾아가서 비는 걸로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철학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뭐 하려고? 행복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부모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버는 걸로 행복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걸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불행이 물 떠난 물고기가 답답한 것 같이 우리 사람에게 인생에 와지는 이 고통의 문제가 뭔가를 가지지 못해서 뭔가를 없어서 아니면 아프기 때문에 와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와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창세기 3장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되어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거짓말한 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죄 짓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가 돼서 인생에게 자꾸 저주가 오거든요. 그 영혼을 누가 잡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사단이 인생을 딱 운명 가운데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이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왜?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모양으로.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해결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해결 받고 싶습니까?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열심으로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언제 물 속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영혼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영혼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태어난지 모르지만 태어난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이때까지는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운명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사단이 마귀가 절대로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내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죄도 어떠한 고통도 내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로? 성령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혼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기는 모르지만 엄마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이때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꺾는 흑암이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갈 수 없는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돕는 영으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기도를 들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요한이는 나와서 좀 지워주세요. 요한이 나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다들 영접을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새롭게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번 주 말씀이 갈보리산 체험과 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받으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죠.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고 그분을 영접도 하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죠? 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나중심, 내게 유익한 것,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특히 나중심, 그리고 나의 이익중심, 물질중심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의 성공과 야망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중심으로 갑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자기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다고 하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얻는 게 더 많아요. 원체 가진 게 죽음에 해당하는 문제가 경제 문제든 질병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가정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빨리 집어 던지고 싶고 해결되고 싶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계속 고난의 관계 문제든 가정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빨리 집어 던지고 싶고 해결되고 싶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계속 고난을 당해라. 이 말도 되지만 그 말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일이 맞냐? 복음을 받고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 이것이 너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일이냐? 생명을 걸어라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이게 맞냐? 그 얘기잖아요. 가치 없는 일에 생명을 거는 건 바보죠. 그거는 맹목적인 종교나 이상한 거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이거 하다 죽어도 돼. 이거 하다 죽었으면 좋겠어.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맞냐? 그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제자에게 하는 말이죠. 제자에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생명 있음은 다 있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오늘 밤 나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은 내게 없는 거나 왜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를 생명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뒤엎는 겁니다. 갈보리를 체험한 자의 기준이 뭘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의 지신 그 갈보리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기준과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갈보리가 체험됐냐? 정말로 십자가가 체험됐냐? 그 얘기는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십자가를 만난 후에는 소중한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버렸습니다. 그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죽어 있었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얻은 이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 생명을 얻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고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느냐,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질병 해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 얘기는 생명 걸러도 가치 있고 생명 걸수록 행복하고 이게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눈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녀가 아픈데, 그러니까 얘 대신 내가 아팠으면. 왜? 너무 사랑하니까. 내 생명보다 이 자녀가 가치 있게 느껴지니까 내가 아팠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 자녀가 살았으면.
근데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깝지. 근데 사랑하지 않는 그 옆집 애가 아픈데 내 생명 죽어서 쟤를 살렸으면 그런 마음 들어야 안타깝다 이 정도지. 내 생명 버려서 쟤를 살리고 싶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을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발견됐느냐 이겁니다. 갈보리에서. 그러면은 생명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억지로 따라오란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 건 언젠가 한계 옵니다. 그럼 자기가 간 거니까. 자기 힘으로, 종교로 한 거니까 한계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뀔수록 사람이 판단하는 게 달라집니다. 선택하는 게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사람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게 뒤바뀐 자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을 겪은 자가 이 뒤바뀐 사람이라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기가 바뀐 사람. 동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를 구원고자 하셨고 나를 만나고자 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문제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나 이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 은혜를 알고 은혜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갈보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갈보리를 체험하고 나니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모든 삶이 답이 났어요. 한 가지로 일심이 가지는 겁니다. 일심의 답이 나니까 한 군데 내 마음이 당기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마음, 모든 힘, 모든 것을 다해 전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심. 하나님도 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계속적인 응답이 와요. 응답 따라 가다 보니 지속하는 거예요. 내가 지속했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오늘 물 맞죠? 일주일 된 거 아니죠? 전에 김경훈 목사님 구원의 길 하실 때 일주일 된 거 말을 못했어요. 드시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아직까지? 누가 이거 저거 추워놨나 해서 내가 메시지하러 나와서 딱 수건을 만져봤는데 수건이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그때야 깨달아서 저게 일주일 된 거다. 저게 안 시원한 거다. 그 뒤로 이게 계속 치워지는. 오늘 현장에서 한 군데 현장에 가서 어르신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저 가자마자 하는 말이 첫째 말이 이거예요. 요즘에 밥맛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안 먹었다며.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도우미가 와서 이렇게 전이며 이렇게 해놔요. 그거 먹고, 군것질 이런 거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속으로 먹긴 먹었네 싶더라고요. 전혀 안 먹은 건 아니라, 전혀 안 먹었으면 돌아가셨지. 그래서, 그러시구나. 밥맛이 너무 없고, 힘이 너무 없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게, 이게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힘들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밥도 잘 먹고 싶고
건강하게 활동도 하고 싶고 잘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메시지 쭉 읽고 하면서 제가 답을 줬습니다. 밥이 잘 안 들어가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드시지 마세요. 갑자기 여기다가 예?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힘을 안 내면 됩니다. 그걸 또 대답을 해요. 힘이 안 나면 누워서 자야만 해요. 주무시면 되지요. 예, 그럼 활동을 못 하잖아요. 활동 안 하시면 되죠. 나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인데, 내가 전에는 이런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나이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 말은 단디 해야겠다 해서, 더 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밥맛 없어지고, 밥맛 없으면 힘 빠지고, 힘 빠지면 누워있다가, 잠들면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가실라고 해. 안 가실라고 해. 영원히 사실라고 해. 또 재성에서도 말 돌렸어요. 저인들 나이 들면 안 그러겠습니까? 저인들.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고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놓고 얘기했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어나서 활동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르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 졸업했고 홍대 교수하고 프랑스에서 전시전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데 또 사시려고 해. 이분이 오늘 황당해가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메시지를 잘 들으시는지 황당해가지고 나이 새까맣게 젊은 놈이 와가지고 계속 사시려고 황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육체의 힘을 빼는 것 같고 육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여 이 상황까지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궁금하게 해보세요.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잠에서 깨어서 활동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없다면 정말 영혼의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첫 마디가 나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말씀 듣는데 왜 밥맛이 없냐? 왜 힘이 안 나느냐? 하나님 계신 것 마냥 이 말이잖아요. 저는 근본을 뒤바꾼 겁니다. 밥 먹을 이유 있습니까? 활동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그 근본이 안 바뀌는데. 그게 그 할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럼 사업이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건강하게 사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니면 가난하게 살면서 주를 바라보고 아프게 살면서 주를 바라본다면 그것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현장 속에 이 생명을 생명력 있게 전달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살리셔야겠죠. 그래서 어르신이 정말로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다 언제든지 가면 되는데 이 복음을 누리다가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겠다. 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힘을 주신다면 이 복음 전하다 가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나아진다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그다지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이분이 되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제가 한 말이 세상적인 이치에도 맞을 겁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분이 요즘에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멍청해져. 얘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하다가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쉽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높은 고미한 자를 할지라도 겸손하게 복음 앞에 단순해 보이지만 무릎 꿇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우매하고 미련한 자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분이 한 말을 다 반대로 뒤집어 엎은 거죠. 그분이 생각하는 가치를 다 뒤집어 엎은 거죠. 갈보리산 체험. 김경우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번 사건 그 담당한 노조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산재를 해달라. 퇴직금을 내달라. 윤경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법대로 하이소.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리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리샤란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 하나님께 맡기소. 상대방은 이게 법률적인 용어와 이 상황과 이런 걸 통해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런 건 모르겠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네, 이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황당하겠죠. 상대방 황당하겠죠. 황당하거나 말거나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재 처리를 하면 지금까지 안 냈던 그 산재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된다. 그리고 장점이 하나 있으시다면 치료받은 치료비는 같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 나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경우 목사님은 주관적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객관성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도 객관성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주관성 갖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불신자잖아요. 그 상황에서 신앙을 얘기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는 정말로 인생의 답을 찾을 때 그때 말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치를 따진다면 나도 이치를 따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속에 꼼수가 있잖아요. 꼼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무릎 꿇었을 때는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김 교수님이 좀 많이 답답하셨구나. 답답하셨구나. 그 당사자가. 그래서 상대방인 크리스찬이라도 이 사람이 신앙을 변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의도를 이루고자 돈이겠지만 지금 객관적인 사회적 법이라는 걸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자세히 보고 이렇게 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한테. 조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제게. 또 우리 초창기 훈련 받을 때 복음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복음만이 우리의 불신 현장과 신자를 살릴 수 있는 답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복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그 속에서 나아지는 주관성, 그러면서 그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필요한 주관성을 말할 수 있고 후속의 영성이 나아지는 걸 봐야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근본이라고 그래요. 영성.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 또는 바르게 아느냐에 따라 이 사람 영적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영적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여기를 알았다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객관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성이란 말은 여러 사람이 봤을 때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나 혼자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 사람이 봤을 때도 맞아야 되고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싹 다 시체가 돼 있었어요. 한 명 살아났어요. 사내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죽어버려.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역사에는 전염병이 좀 하루 만에 죽나요?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하나가 쳤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주의 천사가 활동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기도를 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리사의 코를 5분만 콱 천사를 지워주십시오. 이 문제가 싹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코를 짚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문제를 당하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도 다윗처럼 나도 괜찮은 왕이야. 여호와 섬기는 왕이야. 이러고 싶었겠죠. 근데 정말로 상황이 엇버리니까 지금 자기 속에 참된 믿음은 갈보리를 체험 못한 겁니다. 그날 밤이 히스기야에게는 갈보리 같은 밤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에 지금 앞에 쓴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받아 18만 5천을 멸하고 사내립이 님몬 신당에 우상 숭배하다가 칼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아랍 18만 5천과 그 왕을 바꿔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믿습니까? 이거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천사의 활동과 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겠네요. 두려워할 거 없겠네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뒤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보다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뒤바꾸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지금 뒤바꾸고 있는 겁니다. 주님 베드로 사랑 많이 하세요. 그래 놓고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도 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 또 성격 체질 나옵니다. 또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집 세 채를 지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 지을 돈이 없어. 베드로가 그 증거로 산에 내려왔는데 성전세를 못 내. 돈도 없는 것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그 베드로입니다. 언제 드러나죠? 진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당황한 겁니다. 진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보면 우습죠. 그게 바보 같은 게 꼴값한다 싶죠. 그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정말로 상황이 터졌을 때 내 안에 남들에게 숨기고 있지만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 해보셨습니까? 저 진짜 두렵더라고요.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정말로 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몇 번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베드로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안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다가 그 성문 밖에서, 네 아까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안 있었다, 야. 그, 한번 걸렸으면 집에 가야지. 또 춥다고 불째로 들어가네? 그 옆에 내가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다. 어허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 막 이러나.
계집 여종이 오더면 내가 거기서 네 받잖아. 이러니까 내가 맹세코 저주하고 부인하여 말하는데 나는 저를 절대 모른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래 먼 거리가 아니었대요. 그때 닭이 오는 거예요. 닭.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겠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려고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려 한다. 네가 닭 울기 전 날에 3번 부인할 것이나 깨닫고 교회를 숨겨라. 그렇죠.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돌아가서 한참 옵니다. 유광수 목사님의 의견에 의하면 그 뒤로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을 것이다. 유 목사님의 의견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사람이 충격적인 일을 벌이면은 그걸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의 본색을 본 겁니다. 자기 안에 근본적인 걸 본 겁니다. 믿는다 하나, 주를 위해 살겠다 죽겠다 하나 실제로 복음을 위해 살 수 없는 그 속에 잘못된 것이 가득한 각인뿌리 체질을 본인을 본 겁니다. 실제 문제를 당해보면 여러분 믿음 없으시죠? 아니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막다들였을 때 여러분 속에 믿음 없죠? 저도 그렇다니까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 많아요. 딱 유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께 기도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이 주님의 발걸음이 바디메오 앞에 머물렀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바로 눈을 똑바르잖아요. 그래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 뭐를 불쌍히 여겨줄까? 당신이 안 믿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내 눈을 열어 당신을 좀 믿게 해달라.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내 마음속에 각인된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과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 많아. 안 믿어져. 제발 날 좀 살려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메시지도 많이 알고 교리도 알고 훈련도 받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 내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끊임없이 올라온 우리 안에 불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손흥영 권사님 직원들 믿습니까? 못 믿죠. 직원들이 상해서 못 믿는 겁니까? 손흥영 권사님 속에 있는 근본적인 체질의 불신앙인 겁니까? 하나님도 불신앙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도 불신앙하죠. 남편 믿습니까? 근데 안 믿는다는 눈빛인데요. 그게 사람을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상황을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원래 체질이 본질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가 불신앙인 덩어리입니다. 그 자체. 그게 근본 문제가 가문을 타고 내게 지금 와 있어서 오늘의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 자체가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 자체 속에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게 나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불신앙. 그 불신앙이 나를 죄와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막 몰려가죠? 삿대질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울기도 하고 살려달라 하기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난리 나죠? 제가 해봤거든요. 삿대질도 했다가 봐달라 했다가 정신병자 매한가지라 오직이 안 믿어지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불신앙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불신자는. 신자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 불신앙돼서 죄 가운데 몰려가는 나를 사단이 끌어서 붙잡고 끌고 갑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같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해야 됩니다. 맞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뭐하리라? 박살내리라. 그는 그의 발꿈치를 사단은 가만히 안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로 보면은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임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사단은 아무것도 손상을 안 받은 것 같잖아요.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은 박살나버린 거예요, 대가리가.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맞죠? 아담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가겠습니까?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생명을 잡아 피를 흘려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를 덮어준 겁니다. 가죽옷. 앞으로 우리는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를,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켜 그 피를,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겁니다. 나는 불의하더라도 주님의 의를 내게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롭게 봐요. 나는 불의한데 주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근데 의인이 됐어. 나에게 죄 사함 받았어. 그 피로. 맞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나의 허물. 내가 지은 죄. 내가 일으킨 문제들, 자범죄들, 수많은 내가 만들어낸 허물들. 허물이 왜 나옵니까? 내가 태어나길 원죄와 죄와 아까운 데 태어났기 때문에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곳에 허물이 나와요. 근본 죄 때문에 악이 나오고 허물이 빚어집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고, 그렇죠? 나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가 징계를 당하시고 나의 질병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 받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릇 행하였는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내 모든 걸 짊어지시고. 맞죠? 그가 그 생명을 버려 나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셨던 겁니다. 전에는 나 이거 안 믿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 받는다 이 정도였어요. 죽어서 천국간다 이 정도였지, 나의 죄 문제, 나의 허물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모든 정신적 영적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고통과 지금 내게 와 있는 질병과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끝냈고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주님이 문제고 주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몸으로 들어가면 뒤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사단이 나를 죽이려 왔는데 피가 발라져 있어.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합니까? 패스오버 됩니다. 죽이러 왔는데 피 때문에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멸망의 사자가 덮치러 왔는데 내게 피가 있어. 넘어가는 겁니다. 맞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맞죠? 피.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말하기를 그 나의 생명의 주, 그분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 주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다. 희생을 당하 죽임을 당했지만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썩지 않는단 말은 다시 뭐요? 살아날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몇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받고 시편 22편에 어떻게 죽을지 받고 시편 16편 9절 10절에 어떻게 부활할지를 본 겁니다.
또 말합니다. 다시 또 봤어요. 원수가 내 발등 상태에까지는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사단이 막 이 사단을 장악하고 모든 걸 승리한 것처럼 발버둥치는 그때 그래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이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앉히사 모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사단이 난리를 쳐도 주님 발등상 미칩니다.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에 오르신 이 그리스도를 주께서 높이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말세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뭐를?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말합니다. 너희 노인들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꿈을 꾸리라. 너희 어린 아이는 많은 걸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죠. 예언할 것이다. 근본을 뒤집는 역사, 미래를 보는 역사, 성령이 임하면 임한다는 겁니다. 맞죠?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셨다가 약속대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재창조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신 주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 생명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네. 나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바로 그 직장에, 내가 만나는 그 만남에, 내가 있는 그 가정에 주님은 생명의 능력의 영으로 나와 함께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내가 있는 현장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일을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현장에. 제가 뭐 말을 잘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는 걸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주셨지. 생명 주셨지.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실 일을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실상 뭐가 안 되냐면은 불신앙하는 겁니다. 실상은 뭐가 안 되냐면은 이분을 잘 모르고 이분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생명을 알긴 알지, 껍데기로, 이론으로, 교리로, 또 하나의 보다 나은 메시지로, 좀 더 충격적이고 신선한 메시지로, 갈급하니까 뭔가를 또 하나 찾아서 위로받고 내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또 하나의 메시지로 하는 것이지. 이미 와 있는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만 믿어도 여러분 현장을 두 번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처럼 복음 듣는 사람이 지구상에, 지구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렇게 복음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구 역사상 이렇게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가 회복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교리사, 지금까지 회복했던 복음의 메시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삼중직과 영적인 문제와 정확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내용이 이렇게 회복되고 선포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회복한 시대, 전도운동이 회복된 시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단과 주의종을 만나 여러분들이 회복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그 여러분 현장 속에 그대로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실상은 문제나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잘 안 믿는다는 거죠. 더 정확히 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어느 날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토록 내가 믿음이 없나. 근본부신앙 조인주 장로님 그렇게 외치더만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내가 안 믿어 복음을. 내가 안 믿어 하나님을. 내가 안 믿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 믿어요 내게 맡겨진 현장을. 나의 존재 자체를 안 믿어요.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인지 안 필요한 자지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우월감에 빠져서 나를 사실적으로 못 봐요. 그 속에 일어난 문제와 사건, 하나님 혈통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을 내가 안 믿어요. 그 속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안 믿어요. 힘을 내서 전도하려고 하고 낙심해서 전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 흐름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안 믿어요. 내가 정말로 그런 걸 많이 봤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게 이거예요. 내 정신병자 매 한 가지인데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은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어떨 때 백수 같고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때 나를 참 축복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 나를 회복시키고 있었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바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견접할 때 문제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때 내가 많이 병들어 있고 지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주 처음 왔을 때 제 마음에 다짐 힘 빼자. 뭐 하려 하지 말자. 이 말씀 속에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만큼 가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시지 않는 것만큼 있는 것이다. 왜 내가 못하면서 잘하는 척 하려고 그러는 안 되면서 되는 척 하려고 그러고 틀린 거잖아요. 그 자체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속고 나 자신 속이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렇죠.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와 사건 애를 써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해결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부분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실제적인 인간적인 사실적인 부분도 사실 봐요. 객관성, 합리성과 시간표와 위아래 양적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갱신하고 바꿔야 될 많은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영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직장적으로 바꿔야 될 게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걸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원수 목사님께서 주신 대로 정말로 교회와 전도자들과 랩런트들의 식주인, 식주 산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누리도록. 어찌 보면은 그 식주라는 상호를 받고 나서 터진 문제입니다. 반드시 터져야만 했던 당연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부터 하나님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 붙들고 복음으로 붙으세요. 언약 붙들고 기도로 붙으세요. 언약 붙들고 정말로 전도로 붙으세요. 언약 붙들고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내게 준 천명을 가지고 붙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이뤄도 상관없지만 복음을 위하여 나의 업이 쓰임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동기 뒤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갈보리산 체험과 일심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용은 안다고 십자가 갈보리가 체험된 게 아닙니다. 가치와 우선순위와 동기가 뒤바뀐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내일 캠프입니다. 군의 캠프. 계속 목사님이 캠프, 교회를 통한 캠프 하시다가 내일 군의의 실제 현장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역, 교회 사역, 그리고 현장 사역.
제가 방금 전에 쭉 얘기한 거는 개인 사역입니다. 근본적인 부분. 그러면 교회, 이런 사람들 교회 와지면은 교회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깨달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성의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축복을 누린 사람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시스템을 세우시고 그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십니다. 요 캠프를 내일 구체적으로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이 쭉 흘러오던 중에 지금 군의 지역의 힐링 캠프, 지역의 모든 관계된 사람을 불러서 인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갈보리 체험된 자가 일심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황분대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갈보리산 체험,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산 체험으로 생명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내가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정말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이 정시로 무시로 깊은 기도 속에 발견되게 하시며 나의 현장에 그대로 일신전심 지속을 응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군의 지역의 힐링 캠프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많은 일을 하게 된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하게 하시며 교회의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 만남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현장의 문을 여시며 그 현장의 문화와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받고 축복도 받아야겠지만 복음 속에 고난, 전도자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금이지 정말로 복음 그 자체가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사 복음을 알게 하시며 은혜 중에 은혜를 내리사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며 복음 속에 복음의 그 은혜를 내리사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 기지가 아버지 안에 세워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경북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